오늘은 제목을 마음이 원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의 말씀으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62만 4,730명이라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쭉 둘러보는 거예요. 누구를 뽑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 딱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62만 4,730명 중에 눈에 띄었을까? 왜 그를 하나님은 모세의 그 다음 후계자로 썼을까?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왜 썼는가 봤더니 그는 모세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가 대면하듯이 이야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모세는 진중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나도 저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자는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은 그를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손안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그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눴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를 봤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서 그를 쓰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어쩌도 최고의 사람 뽑으려고 하잖아요. 잘생기고 잘나고 잘 배우고 좋은 가문 좋은 학문 최고의 사람 뽑으려고 한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자를 찾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 많아도 연약한 것 많아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소망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만 충만하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마음껏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종도 소망이 있고 그러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따라서 소망이 있다. 아멘.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안에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우리는 시내산 오면 십계명만 생각하는데 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은 몇 장 안 받아요. 그리고 주로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제일 많은 장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 오실 예수 메시아,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약 한 150장 정도 되고요. 예, 제일 많아요. 그 다음 가장 많은 게 무엇이야? 두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이 그렇게 많습니다. 약 한 50장 정도로 준비됐어요. 그래서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성막 설교는 다시는 안 해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시온성 TV 들어가셔서 보면 그 출애굽기 강해에 성막이 쭉 나오니까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막에 대한 이제 디자인, 그래서 이제 크기는 어떻게 해라, 모양은 어떻게 해라, 재질은 뭘로 해라, 우리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4절에 봤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면서 쭉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금과 은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립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원칙 가운데 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문제다. 헌금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봤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헌금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5절에서 마음이 원하는 자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성경을 보면서 마음이 원하는 자는 그걸 보면서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형편이 되는 대로, 형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우리들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물건을 살 때 내가 사고 싶은 걸 잘 못 사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사고 돈이 없으면 못 사요. 그러니까 형편이 되면 사고 형편이 안 되면 우리가 못 사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오늘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형편이 되는 자는 형편이 되는 대로 하세요. 형편되는 자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형편되는 자를 찾지 않고 마음이 드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형편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자가 헌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은 이 헌금의 크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헌금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헌금함의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제 소설을 한번 씁니다. 부자들은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어서 와서 가슴을 피고 어깨를 피고 모션도 커. 이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봐라, 다 보라 얘기. 지금 우리들이 어디 동창회 가서 봉투 탁 왜 꺼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자 이런 사람. 그러듯이 지금 그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한 여인이, 누추하고 초라한 한 여인이 과부인데 그 과부가 와서 멈칫거리고 망설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심해 위축된 마음으로 무엇을 살짝 집어넣은. 지금 이건 내가 소설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이 한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달란트를 넣었는데 그것을 보고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물질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헌금을 개수하지는 않아요. 돈은 쉬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이 헌금위원들이 다 개수 끝내면 제가 이제 주보에 이제 헌금자 명단을 올려야 되니까 이제 그 헌금자 명단을 제가 받아요. 받으면서 제가 참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살아가고,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내가 보면 참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구별하여 또한 선교 예물을 작정하여 적은 돈이지만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50,000원이라도 이렇게 정해서 드리고, 그리고 또 주정헌금도 드리는 것을 그리고 보면, 제가 그 명단들을 보면 다 내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부족한 종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떨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써서 최선을 다해 그 헌금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누가 저한테 세상의 기준이에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어떤 물질이 있는 그곳에서 나를 부른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혼자 지금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물어본 얘기예요, 저한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귀하디귀한 이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 성도들과 적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들이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골리앗의 기준이거든요. 크고 높고 넓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비록 적지만 부족한 건 많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이 큰 일을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 큰 일을 하나님 앞에 하다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헌금은 형편이 되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자가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에 띄어졌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있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알린대요, 뭔가를. 근데 뭘 알려주는가 봤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기준이 안 맞아요. 환난 많고 시련 많고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헌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풍성한 하면 막 금액, 우리는 돈 계산해.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여기서 풍성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여건과 처지와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도, 아하, 형편되는 대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따라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철저하게 마음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시간을 드려도, 무엇을 드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1번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돼야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헌금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물질 이야기를 할 때, 물질 이야기가 참 많아요. 물질 이야기를 할 때 꼭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마음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바로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은 무한이 아니라 유한하잖아요. 정해졌잖아요. 월급이 정해지고 뭐가 이렇게 연금이 정해지고 다 정해졌잖아요. 그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살잖아요.
뭐 대한민국과 세계의 몇 프로는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는 곳,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관심 가는 것,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게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나는 먹는 것에는 아끼지 않아.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 있다면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운전해 가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요. 나는 아이들의 자녀들의 교육에는 아끼지 않아. 그래서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있는 것을 다 쏟고 그게 부족하면 빚이라도 내서 자녀를 이렇게 그 교육을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물질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막 부동산이 오르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다 꿈도 포기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요즘 뭘 하냐면 외제차를 그렇게 산대요. 젊은 청년들이 신나게 외제차라도 한번 타본다고. 그래갖고 그 전에 그 카푸어라구나, 카푸어. 왜냐면 차만 샀는데 거지, 차 거지라는 얘기인데 거기를 봤더니 뭐 나오냐면 270인가 50인가 받는 청년이 그 벤츠를 샀는데 한 달 할부가 180인가 200인가 나가. 그래갖고 먹는 건 라면 먹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냐면 나는 벤츠를 타야 돼, 외제차를 타야 돼, 가치를 거기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그걸 사는 거예요. 가치를 거기에 두었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있는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금은 형편이 되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마음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자가 헌금을 하는 건데 두 번째 헌금은 누가 하는가? 마음이 원하는 자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35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마음이 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마음이 원하는 자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디브. 이거는 무슨 뜻이 있냐면 기꺼이, 즐거이, 기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물을 드리고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오늘 나디브 마음, 기쁘게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디브, 기쁘게 즐겁게 기꺼이 드릴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면 뭐가 나오냐 그 말이죠. 거짓되고 부패한 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냐 그 말이죠. 거기에서는 육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 그곳에 그 마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무나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크고 넓고 높은 것을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사자가 많은 게 좋은 교회인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냐?
그 교회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자가 많은 곳을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신나고 좋잖아요. 다른 걸로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거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한번 8절을 보면,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즐겨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뭔 생각이 드는가요? 아, 자주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번역에 약간 문제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힐리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 뜻을 보면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바꿔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마음대로 하는 자를, 그러니까 즐겨 낸다, 자주 내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내는 자를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히브리어 나디브와 똑같은 단어예요. 기쁘게, 즐거이, 기꺼이, 그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그저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감동된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게 나와요. 감동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근데 체면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절대 빚내서 어거지로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또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눈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 일 사건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도행전에 봤더니 그 초대교회의 은혜가 넘쳐서 바나바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단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과 함께 통용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너무 막 인정하고, 그러니까 한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가 밭을 팔아, 그런데 그 감동된 마음, 기쁜 마음, 나디브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고 그들이 그 밭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드리면서 그 영광과 찬양을 받으려고 할 때 이미 사단이 들어간 거죠, 그 마음에.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지 못하고 어거지로 하다가,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인생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물을 드리되 어거지로 하지 마시고, 이양 같은 것 드리면 하나님 감사함으로 내가 드립니다. 지금은 형편이 안 되어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때 속에 내게 축복 주시면, 하나님 나의 인생에 마음이 원하는 자라 그랬는데 내 인생의 마음의 1번을 하나님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나디브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가치관을 땅에 두고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다 낡아지고 없어질 것뿐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영혼의 때와는 아무 상관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심어진 것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심어졌다는 것은 씨라 그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어진 씨는 때가 되면
내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자녀의 후손의 때까지 이어 하늘의 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은 거두는 이게 이 땅의 법칙이요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활장인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다녀온 사람입니까? 삼층천을 다녀왔다 그랬어요. 그 삼층천을 지금 우리는 그 유대인의 개념 속에 삼층천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환상 중에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요. 그러고 나서 기록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해. 심는 것.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이것들은 다 이 땅과 함께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의 천국은 따로 내가 죽어가고 끝나는 그게 아니라 따라서 오늘도 함께 가고 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심고 살아나는 이 단어가 시제가 현재형이다 그 말이에요. 심는 것도 현재 심어야 되고 오늘 내가 심으면 그것이 즉시 살아나는 천국에서도 현재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었더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었더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더니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을 심었더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 차이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런가요 마음에 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 저 목사 머리 굴리는갑다. 저 목사 지금 뭔 돈이 필요한갑다. 그래서 저 지금 돈 뺏어내려고 저런갑다. 저요 1년에 내가 가만히 보면 지금 제가 그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를 나가다 보니까 그 자리가 왔어요. 그게 건너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복 받는 것인데 내가 그냥 건너가면 내가 직무를 유기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돈이 부족해서 설교하는 것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해서 뭔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재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예산 우리 그 교회에서 정해지면 그것만 저 받고 그거 한도에서만 쓰는 사람이요. 아무 주권 없어요. 잘못하면 목사가 뭘 다 하는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때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른 사람 같은 모르는데 우리 가정 얘기지만 그래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3년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은혜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교회종을 쳤는데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교회종을 뺏어갔어. 교회종 치는 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교회가 그때가 좀 낡아 있었는데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갖고. 그래갖고 교회 가장 동네 좋은 가운데 자리에 그때 밭이 있었는데 그 밭하고 우리 돈 몇 자리 바꿔서 거기다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막 사정을 한 거예요. 여보, 당신이 이제 예수 믿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설치면 장로님도 있고 교회가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분란 나니까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이제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고 3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시골 교회가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그 후로 건축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건축 이야기가 될 때 시골은 건축한다면 뭘 갖고 작정해요? 쌀이요, 쌀. 장로님은 몇 짝, 집사님은 몇 짝, 누구는 한 말, 누구는 두 말, 막 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그 재직회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100장을 적어낸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교회를 짓는다는 그걸 막았던 그게 생각나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큰아들 우리 형님이 이제 30 초반이지만 그때는 아들이 이렇게 또 주권을 가질 때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한테, 학규야,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내가 막았었는데 오늘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내가 백작을 내가 작정을 해버렸다. 그래, 학규야 어떻게 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형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교회 입구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까지 어머니가 안 해놓은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예,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 종탑부터 종부터,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에 걸려진 거울부터, 그때는 거울도 막 이렇게 선물하고 올 때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 안에 방석 누가 했는가.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풍금부터 시작해서 오르간부터 시작해서 저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다 그거 저희 어머니가 했고, 그리고 또 의자를 바꾸니까 의자를 했고, 안 하는 거 뭐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 그래. 그러고는 이제 우리 어머니는 기도만 하겠지. 근데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형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머니가 작정된 대로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이야기예요. 나는 모르는 얘기, 어려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전에 이제 방아를 쪄야 되니까 일꾼과 함께 이제 그 달구지에다가 별을 막 심어 내리고, 그 다음에 마당에 이렇게 그 쌀 뒤지가 있었어. 이렇게 함석대고 이렇게 부어 놓는 거. 그것들을 헐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형님은 그걸 모르고 했겠지.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서 평생을 그 얘기를 해요. 우리 학기가 교회 건축한다고 할 때 그 방아를 칠 때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 일들을 하더라. 나디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님하고 얘기해요. 제가 우리 형님하고 뭔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모든 것, 내가 이렇게 누리는 모든 것, 우리 형님 공부도 많이 안 했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형이에요. 그런데 오늘 80여세가 다 될 때까지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그리고 그 나이에도 몇 천씩을 만지는 형이 되는 것을 보면서 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얘 그냥 우리 형님이 그 효자여가지고 그 일반 학교를 가도 되는데 그 고등국민학교라고 그 졸업장이 안 나오는 그 검정고시 봐야 되는, 돈 안 들이려고 그런 학교를 간 형이요. 어려서도 그렇게 속이 깊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동창들이 너는 출세했다 근데요. 사무실에 오면. 그냥 그때 동창들이 그러면서 지금 뭔 얘기 하냐면, 우리 형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근거와 출처는 내게 있지 않고 내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했던 것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정말 헛된 것 많은 나를 이렇게도 축복해서 이렇게도 나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님 얘기예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지금 듣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심어진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지금 주의종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도 모든 누리는 근거와 출처는 제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와 드림과 그 기도 속에 오늘 또 제가 누리고 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도 떼어지 않는 것이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꼭 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금과 은과 뭐 홍색, 자색, 정색, 가늘게꼰, 배실, 수양의 가죽,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께서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서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뭐냐면 마지막 6월절 출애굽하면서 너희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너희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구해라. 그러면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구할 때 그들이 은혜를 입어 그 모든 것들을 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모세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동된 자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얻은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대원칙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 축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내 재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 복받아야 되겠다. 이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따라서 합다. 다 주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이게 헌금을 드리는 대원칙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감사로 이 적은 예물이라도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디부의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얻었으니까 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잖아요. 라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었을까 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아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8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얻어진 모든 것도 얻어질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내가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심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올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로 나디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오늘 신명기에 봤더니 그들이 그 광야에 40년을 걸어가는 그 길 속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하나님이 40년을 먹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로 심어져서 내 때와 내 자녀 때에 풍성하게 거둘 뿐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필요 속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드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